됐어요. 오늘은 계시록 제2강을 할 차례인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일단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계시록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에서 벗어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냐면 6장에서 18장까지 대환란 부분이 핵심인데, 거기를 빼고 다른 데 설교하고 있어요. 다른 데 설교하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거는 6장에서 18장까지 대환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핵심이지, 다른 데 설교하는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계시록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18장까지 대환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계시인데, 그것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무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 장로교회가 교리가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창조론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창조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종말론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나 학자들이 모르니까 당연히 목사님들은 설교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냐? 교수나 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교수나 학자들이 해결을 못 해놓으니까 이제는 나 같은 목사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일단 밝혀놓고 이제 계시록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목사의 영역이 아니고 학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을 들어가려면 어차피 풀 걸 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풀어놓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간략하게 일단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일단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맛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 교수나 학자들 중에서 잘 모르면서 저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이단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 말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교수나 학자들은 말 조심해야 돼. 근데 말 조심 안 하는 교수나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 장로교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계시록을 명확하게 풀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장로교가 자랑하는 것이 교리이지만 창조론이 지독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론도 연결되어서 풀지 못하는 그런 난관이 지금 있고, 지금 계속 풀지 못하는 이게 꼬여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이제는 켈빈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잘한 거는 계속 키워나가야 되고 잘못된 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걸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켈빈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지독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자가 되어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아는 것만 말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는 함부로 하지 말고, 만약에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상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는 계시록의 비밀이 풀려야 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목사의 영역은 아니지만 풀어나갈 건 풀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해석이 총체적으로 장로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개신교
장로교라기보다는 개신교가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1장 1절이 이제 원문을 보면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거에 하랬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도 바로 해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안타까운 일이냐? 브레이시트 태초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우주의 태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이걸 우주의 태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주의 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내력이 있어요. 어떻게 내력이 있느냐?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것도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 잘못하면 다른 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잘못 영향력을 미친다. 나비 효과라고 해요. 내가 저번에도 설명했어요. 잘못 해석하는 것은 다른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해석을 잘못하면 계시록 해석을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 계시록은 단어 하나만 잘못 해석해도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매우 쉽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은 아주 쉽게 기록을 했지만 푸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푸는 건 또 아무렇게나 안 풀려요. 쓰기는 아주 요한이 쉽게 썼는데 해석은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성경 기록은 계산도 되지 않는 우주 태동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해 아래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냐면 2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사람은 해 아래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해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사는 인간이 천국과 지옥으로 옮겨지는 내용이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보면 솔로몬은 이게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혜자인데 이게 나이 먹고 쓴 거구나. 이게 젊었을 때 쓴 것도 아니고 이게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았을 때 쓴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이 사는 환경을 만드시려고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것이 뭐냐? 이게 태양 주위를 공전자전하는 지구로 변화시킨 거예요. 원래 지구는 공전자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달이나 화성과 같이 그냥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 사는 그런 지구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식이 가만히 있던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자전하는 게 이게 태초에 처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태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주가 태동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계시록의 해석이 안 돼요. 거꾸로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그걸 인정을 못하는지 나는 아주 학자라는 사람들을 아주 이해를 못하겠어요. 학자라고 하면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레이시트를 잘못 해석한
우리 장로교회는 다른 것도 다 잘못을 하고 있어요. 이 창조하다라는 거 바라라는 동사도 이거 잘못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이 말도 보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게 이 무에서 유라는 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냐? 물질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에서 유라는 것은 물질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인 거로 알고 있는데 물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장로교회는 당연히 물질인 거로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것만 잘못됐느냐? 그 다음에 에트라셔마인 보에트 하레츠 이것도 지금 장로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우주 공간이나 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에트라셔마인 보에트 하레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지 그 넓은 우주 공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잘못됐는데 브레이스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보에트 하레츠 다 잘못됐는데 어떻게 엘로힘에 대해서는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뭐 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밖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죠. 말을 간단해요.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물어보면 대답 어떻게 하냐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해석을 바로 하고 있는 자에게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이거 지옥 갈 일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함부로 자기의 그 학자적인 지위나 교수의 지위 뭐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 교수들 진짜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불투만 같은 학자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 정말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 어떻게 기록이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함부로 계시록 해석도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립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모른 척 해도 안 되는 게 또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계시록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문 해석을 하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원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계시죠. 계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예요? 천사는 누구예요? 대답이 없으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게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줘서 그것이 종들에게로 간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흘러가는 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 주신 것이 천사에게 가고, 천사에게 가는 것이 요한에게 가고, 요한이 종들에게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종들이 누구냐, 이게 종들. 이게 중요한 거야, 종들. 이게 종들이 누구냐. 이 종들을, 종들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종들이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워왔을 때 목사님들. 그러니까 응? 왜 그러냐? 그건 전체적인 문맥으로 그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을 볼 때 이 종들이라는 해석을 결국은 재림이 가까웠을 때 목사님들이라고 나는 보는데,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나는 결론 내린 게 목사들이라고 결론 내린 게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100번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몇 번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몰라. 앞으로 시대가 더 지나서 더 계시록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해석이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때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때도 이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쯤 이 계시록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는지도 이 책 안에 다 있다고요. 어디에 있냐면 6장에서 18장 사이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저번에 할 때 다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재림이 가까웠을 때 목사들이 계시록을 잘 알아야 이것을 교인들한테 풀어준다. 교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목사님이 아는 만큼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알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몰랐다? 그러면 교인들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들이라고 보는 거는 여러 가지 판단으로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맞아요. 목사님들이 맞는 것이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가 전달되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가 전달되는 건 이게 그럼 어떤 천사를 얘기하는 거야? 아마도 저기인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인 것 같아요. 자, 저기를 봅시다. 다니엘서 8장 15절. 다니엘 봅시다. 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지만 누구에게도 나타났나요? 신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 그걸 잘 알면서 우리 왜 대답도 안 하셔? 예? 그래,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처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저기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예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딱 명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상식이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냥 가브리엘 천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천사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맞는 것 같아요. 같은 거는 확실하게 아니면 아닌 근거를 대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말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 상식이니까 얘기를 안 그럴 해요. 수도 있고 아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공부 좀 더 해요. 그런 얘기. 그게 맞는 거. 그래서 1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절, 2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했는데 그러니까 1장 1절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목사는 다른 것도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계시록 해석을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 목사가 알아야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록을 풀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1장 1절을 보고 분명히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또 뭐예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꽝이에요. 꽝. 제가 항상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의 키포인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대환란. 대환란인데 대환란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일. 그게 재림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재림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초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초림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초리며, 그럼 재림은 뭐예요? 다시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왜 하시냐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 초림을 했는지, 왜 재림을 했는지, 왜 재림을 하셔야 되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그럼 더 정확하게 합시다. 재림하셨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니 계시록에 있는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공중재림 하신 다음에 지상재림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 지상재림 하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있잖아.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천년왕국이잖아. 천년왕국이 지나면 뭐예요? 빼보자. 예? 아, 곡과 마곡의 전쟁 끝나고 나야 또 백보자 심판이잖아.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 입장이잖아. 이 순서가 있잖아. 왜 그 순서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3절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그래,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도.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재림을 선고한 성도. 뭐라고요? 이거를 옛날에는 성경을 읽는 자가 있고 성경을 읽으면 듣는 자가 있고 거기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당연히 지켜야 되죠. 이걸 일일이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은 이게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 계시록의 예언을 공유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공유가 뭐예요? 누린다. 쉐어한다. 영어로 얘기하면 to share.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예언을 공유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마카리오이다. 복이 있다. 무슨 얘기냐? 계시록을 읽기 전에는 때도 물론 조금은 알겠지만 때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때를 파악하여 오실 때를 기대하게 되는 책이 무슨 책이냐? 계시록이다. 이거를 잊지 마라.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을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3절이 뭐냐? 1절, 2절, 3절이 뭐예요? 이게 표제지 뭐, 표제지. 이 제목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모든 근원은 어디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선한 것의 시작은 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도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케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케이 했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증거잖아요. 이 계시록의 순서도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시는 거예요. 초림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재림을 통해서는 더 기가 막힌 걸 주는 거예요.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영생. 영생이지만 영생은 당연한 거예요. 초림을 통해서 영생은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럼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천국인데 천국이다 이거보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재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슬픔이 없고. 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이 계시록의 핵심이 재림인데 재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프라이스. 그렇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만히 안 있으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반드시 상 주겠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천국을 가는데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상 받는다. 똑바로 믿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은 사람들은 상 준다. 천국에서 똑같지 않다 이거야. 이 세상에서도 재물도 똑같지 않고 지식도 똑같지 않고 모든 것이 똑같지 않잖아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은 사람하고 헌금도 아까워가지고 한 10,000원 낼까 20,000원 낼까 요러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환난을 잘 겪어내라. 이겨내라 이거. 그리고 승리해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 받아 먹어라.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도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래?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우리한테는 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징조가 일어나. 그럼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게 뭐에서 볼 수 있어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날씨. 날씨. 이런 날씨가 없었어요. 이런 날씨가 오기 시작하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마태복음의 기록이 있잖아.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잖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재건하면 때가 가까웠다 그랬지. 날씨가 변하면 때가 가까웠다 그랬지. 이스라엘은 벌써 이미 재건했지. 날씨는 이제 확확 바뀌기 시작하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계시록 안 봐. 계시록 해석도 안 해.
아, 진짜 심각해. 다른 거 구약 다 잘 알고 신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 싹 다 알아도 계시록 모르면 꽝이에요. 꽝. 계시록을 알아야 돼. 그 중에서도 6장에서 18장까지 대환란을 잘 알아요. 6장에서 18장까지 대환란을 풀어야 그게 푸는 거지. 딴 데 풀어놓고 계시록 풀었다? 풀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맘만 푸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리요.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만. 제가 힌트 좀 드릴게요. 저 이거 끄고 다음에 봅시다. 끄고 해요. 간단한 거예요. 네? 간단한 것도 끄고 하세요. 끄고 하세요.